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지금 4시 반 정도 됐거든요. 새벽 기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온라인으로 밤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도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하고 좋아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왔다고 시간을 바꾼 것은 아니고 그 시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 9시에 하고 있거든요. LA에서는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주여 이 밤에 평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그때는 6시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보다 더 일찍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밤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에 관한 아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임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즐겨 하거나 또 잘하는 건 또 뭐야? 아무튼 그렇진 않지만 새벽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로 완전하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중에도 반복적으로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어떤 신앙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런 형성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정말로 많은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의식적인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일상생활에서도 돋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기도회들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효과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한국의 전통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수도원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수도원은 모여 사는 사람들이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거고, 한국의 새벽 기도는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새벽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랑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가시죠. 땡큐. 새벽 기도에는 맥머핀이죠.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가 정말 어려운 거, 첫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인 전도사 처음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습관에 안 맞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발견해낸 건데, 이거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고 아침에 중요한 약속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 하는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알람을 믿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 모양일 텐데, 공감 가는 모양일 텐데, 이런 모양들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알람은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자명종 시계를 구입하세요. 이 핸드폰에 달려있는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진동으로는 우리가 못 일어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명종이 물리적으로 타격하면서 나오는 그 파동은 정말 여러분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일어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안 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팁입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의 구독자가 주로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목사님, 전도사님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가 진짜 힘든 거는, 일어나는 거는 뭐 습관이 되면 뭐 자명종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자들에게 새벽 기도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새벽에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설교라는 게 사실
엄청난 노고와 수고가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냥 올라가서 썰 푸는 게 아니라 설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구성을 갖춘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의 본문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본문도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힘들죠. 매일 새로운 본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그게 모르겠어요. 저같이 뜨내기 풋내기 목사들은 불가능한데, 연륜이 쌓이고 내공이 있으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은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역량들과 에너지를 모아서 주일에 설교를 더 잘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 준비는 너무 힘을 들이지 않으면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은 큐티집입니다. 저는 큐티집을 추천드려요. 사역자가 아니고서는 뭐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안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 비평적인 학문을 하다 보니까 이 큐티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주워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매일매일 설교와 묵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 큐티집의 진도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평신도가 골방에서 개인 묵상을 하는데도 저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 큐티가 너무 단편적인 성서 구절을 취사 선택한다, 너무나도 빠른 적용점으로 넘어간다,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비판들을 모두 상쇄하는 내용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 저 이거 하나면 사실 다 이긴다고 생각해요. 안 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무튼 큐티집은 나름의 어떤 본문 선택 기준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큐티집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대중적인 큐티집이에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인데, 제가 근데 사실 이 큐티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큐티집 자체보다도 이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해 나간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옵션이 생기거든요. 묵상과 설교라는 자료집인데, 매일매일 본문에 일종의 주석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저는 이 주석이 굉장히 적절한 난이도와 분량과 괜찮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종의 해설집이다 보니까 레퍼런스들을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 참고 자료로 사용된 주석들이 굉장히 건전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주석지인 WBC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자주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한다 했을 때 묵상과 설교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큐티집, 추천드리는 큐티집은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큐티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주요 아젠다로 삼고 나가는 복음주의 그룹에서 만드는 건데, 근본주의 말고 복음 가지고 세상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큐티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큐티집이 그냥 단순히 묵상 적용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렉시오 디비나라는 오래된 성서 독법을 가지고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글씨로 적기도 하고 또 침묵도 하고 다양한 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 큐티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큐티집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묵상과 설교와 같은 설교용 자료집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일 본문에 관해서는 일종의 그룹 교재식으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 주일 본문을 다른 것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큐티집도 아니고 묵상집도 아니고 성서 전과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서 전과라는 게 교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법한데, 교회력에는 이날은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추천되어 있거든요. 그게 근데 주일 본문만 있는 게 아니고 평일 본문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이 평일 본문이 주일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성된 게 아니고 주일 본문하고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 전과를 사용하면 주일의 교회력 본문에 따라서 설교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설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준비하는 묵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과 주일 사이에 주중 묵상 본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서 전과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새벽 기도 때 설교를 들어야 하나 하는 점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마다 꼭 설교가 있죠. 그런데 수도원 전통에서 오는 매일 기도, 그런 경우는 설교가 없어요. 본문 읽고 그것을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그것을 반추해서 기도하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꼭 설교를 집어넣어야 하는가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설교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저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설교자가 한다면 오히려 개개인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살펴볼 기회마저, 성찰할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훌륭한 유산은 누구나 다 성서를 손에 들고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포스트 모던 아닙니까?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지를 점검하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풍성한 결론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성도 개개인이 묵상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전송하고 또 새벽에 묵상할 자료들을 교회에서 배포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기 힘들어서 새벽 기도 가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만 있으면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꼭 시청해 주어야 그거를 공들여서 만든 목회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목회자분들이 그거 만드느라 굉장히 많은 노고와 수고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같이 마음 모아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풍성한 말씀 생활, 묵상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빨리 아니, 제가 기도에 관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옛날에 기도회 하면 모여서 큰 소리로 각자의 간구와 소망 그리고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막 고백하는 그런 기도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기도회도 다양한 전통들이 있더라고요. 공동의 기도문을 읽는 기도도 있고 또 함께 침묵으로 들어가는 기도도 있고 뭐 다양한 기도의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도가 좋으냐,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났던 기도의 스승들은 다양한 기도의 선생님들을 만났었지만 그 좋은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나에게 어떤 한 가지 기도가 옳다는 방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르쳐줬냐면 저에게 맞는 기도 방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일종의 디렉션 같은 거는 저의 기도의 내용이 저의 욕망과 저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모범인 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조율하고 또 내려놓는 용기와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 새벽 기도, 어떤 기도든지 간에 이 기도 모임들을 어떤 기도 형태로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막 통성 기도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기도의 방식이든지 완벽한 기도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기도든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전 잘 못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도 또 존중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나 말씀 없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불일치를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어디서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한다. 묵상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